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밤이 되게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모세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사오니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에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아버지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나아가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기도의 과정으로 신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가라운 마음, 피폐한 영혼들이 주님의 존전 앞에 모여싸우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길을 여시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며 그것만으로 충분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롯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사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심령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더하겠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으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상소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물증으로 검증될 수 없고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각과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섭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필요로 할 수뿐이 없는 인생 내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 깊은곳에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무능하며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가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현해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고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은택을 힘입었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었는지를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무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주를 사랑하는 감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의 영혼을 위한 사랑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죽어있고 우리 피폐해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우리 다 기립하셔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에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폭로 당합시다. 다시 한번 그 말 뜻이 약간 엄숙하지,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기쁜 얼굴로 옆에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폭로 당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영적 상태가 진단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내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폭로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담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 진들에서도 지금 로마서 강의를 진장들에 의해서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로마서에 담고 있는 커다란 4가지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죄, 의, 구속, 화목, 제물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들이 자기 애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그들에게 보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인 것이고,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이 인생들에게 다가오시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구속이며, 오늘 이 화목제물이라는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에 지금 얽매이시면은 다음 단계를 못 나가니까 이거는 돌아가서 다시 들으시고, 죄와 의와 구속과 화목제물이라는 이 키워드를 성경 로마서에서 담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비춰봤을 때 오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 비참함과 처참함을 드러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들의 의로서는 결탄코 도달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한계와 죄인들의 그 제한됨을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로마서 5장부터는 오히려 인간들의 그 죄됨을 인하여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기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뿐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첫 구절에서부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들을 수 계시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이것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이러한 자들, 화목한 자들이 어떠한 자여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이 짤막한 구절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진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간단 요약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직 그것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먼저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살아나심과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오늘 그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며, 10절 말씀에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를 일컫는 것이, 이걸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살리신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현재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희들이다, 이게 내 백성들이다, 이게 우리 예수 믿음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십자가 능력에 부여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와 주었으며 이것이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듣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합시다. 네.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이해되어지십니까? 이 저녁에 왜 또 이 진부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냐고요?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대한 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다시금 기억하지 않으면, 상기시키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의 2시간 동안 이제 드려지게 될 기도의 시간이, 심지어는 여러분 앞으로 인생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것들이 굴욕적인 기도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굴욕적인 기도, 굴욕적인 예배. 오늘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진수고 진의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이렇게 내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어왔는데 제가 오래도록 이 십자가 사건을 한번 이해해 봤는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내게 이와 같은 이 수많은 결핍이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내게 이와 같은 부족함이 넘쳐날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형제를 지금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사건이 뭔지를 도무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 굴욕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예수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마치 예수 믿음을 우리의 결핍을 충족하고 나의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결단코 지금 나 안에 있는 현재적인 문제들을, 그것들을 겨냥해서 다가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들이 무시당하고 그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추워도 우리의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건강이나 나의 물질의 문제나 나의 어떤 직위나 이 땅에서의 잘됨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나의 현재적인 진로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나 나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잘된다, 건강해진다, 우리가 해답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항상 영적인 것입니다. 현상적인 어떤 결핍을 채우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음이 다가 아니라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것을 허락하시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전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나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고치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비참함을 드러내시고 이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아 너희가 이 병고침을 구할 수뿐이 없는 너희들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 상하고 우리가 조바심 내며 이 땅을 살아왔을 때 두려워 벌벌 떠는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을 야기시키는 그 궁극적인 원인과 그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에 앞서서 너희들은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들임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늦은 저녁까지 어떠한 기도 제목과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십자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화목제물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십자가의 능력에 가져다준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우선시 되었을 때 우리는 병이 나오면 바로 그 병 나옴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직업의 문제들이나 진로의 문제들이나 내 안의 연약함의 문제들로서 하나님께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고침받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래적인 십자가의 능력보다 우선시 된다면 우리는 고침받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병 고침을 받아야죠. 잘 돼야죠. 건강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 비참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분인데 나의 이 문제를 그냥 괄시할 수도 있는 분인데 그래서 조금도 묵인하지 않으시고 나의 오늘 하루도 틀어지는 마음과 수초간 수분간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나보다 더 그 문제를 주시하시면서 오늘 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극하신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우선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이 완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는 물론 병고침의 사건과 치유하는 사건과 귀신을 내어주는 사건과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겨냥한 것은 곧 예루살렘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꽂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함으로 그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고침 자체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았다는 것 자체를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들을 기사화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겨냥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가 순환 받았을 뿐이 없는 그 분명한 이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드러내는 데 있지,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치유 사건과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지 기적과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그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줬는지를 성경이 이제 점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대면시키는지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아직 알리지 않으셨죠. 복음서 초반에 알리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이적들과 그 기적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오늘 점점 오늘 무지하고 우둔하고 귀를 파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들려주시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있어요. 치유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6번의 기사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바로 이 치유 기사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것, 여러분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 그리고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들을 이제 돼지떼에게 내려 버리시는 그 사건, 그 외에 2가지 기사가 더 있는데 이 치유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메시아로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의 끝반부에 해당하는 그 사역을 묘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강도들과 범죄한 자들과 동일하게 그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까지 메시아된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범죄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를 대면했을 때 언뜻 이 기사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제 메시아로 오신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지니신 그분이 오늘 마지막까지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기사는 그걸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오늘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53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오늘 불었던 가을바람처럼 신속하게 성경을 펴주십시오. 5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누가복음 23장의 그 사건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약의 기사는 다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달리신 사건이 그가 마지막까지 희생당하고 그가 그의 전능하심으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도 맞지만 오늘 그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순환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범죄자와 헤아림을 같이 당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범죄자가 되었다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강도들 가운데 군림하셔서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결핍되고 충족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이런 굴욕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범죄자와 함께 헤아림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주안점인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 삼으신 것은, 죄를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문제 해결과 우리들의 이 문제가 발동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품고 오신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내 영혼을 족쇄채우고 나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야기시키는, 그것을 발동시키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행하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대놓고 그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거죠. 이 고통과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 그제 저녁 이 문제, 그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 번민하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능력이 있으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먼저 해결하고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그 죄 가운데 먼저 우리 되셔서 임재해 주시는 것이네. 내가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먼저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사고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뿐이 없는 내 영혼의 좌절과 그 실망과 패배감과 그 비참함 속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와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만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라는 그런 비굴한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그분은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당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구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크기를 재며 믿음의 분량을 재며 오늘로 기도의 확신을 얻어가는 것보다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밤에도 간절하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믿음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더 소중합니다. 달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당장 문제 그 해결 자체로서 연연히 하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허리를 쫙 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나의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잃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대목을 성경이 다른 언어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대면한 사건인데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대면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치유 기적인데 16절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를 보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산상 설교가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처음 행하세요. 그 중에 처음 대상이 된 것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것과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를 고치신 것이 하나로 차례대로 열거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미은되어 있죠. 자, 이사야서 5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각하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기로 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신다고요?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금요철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우선시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가 바라지도 아니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병적 현상들이 발발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치유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 메사이의 정체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에 처했을 뿐이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그 구속하시는 방법은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오늘도 당장 손 하나 까딱해가지고 리모컨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그렇게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와, 역시 하나님이시여, 얼마나 적시적소에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러한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사건을, 우리의 병 고침을, 우리 이 현재에 있는 이 문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유일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진에 걸머지시고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임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태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한 바와 같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치명적인 연약함들을 먼저 묵상하면 안 되고, 오늘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이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그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이 저녁에 경험하신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일진데 이것을 이루고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 바로 병고침의 사건이었던 것이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소소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은 오늘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오늘 이것이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오늘 이것이 너의 믿음을 시험케 만들지,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을까? 오늘 내가 그 원흉을 타파하러 왔다. 그 죄와 사망의 원수를 내가 멸하러 왔다. 내가 이겼다. 담대하라. 그것을 겨냥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병고침을 받으며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족쇄지었던 그 죄의 사슬들이 끊어졌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먼저 쳐다봐야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제 눈물 쏟을 만큼 쏟았으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자가 아니라 오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은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려는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의 기도 가운데 이것이 폭로되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힘입어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것은 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항상 병고침과 치유 기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세요. 이 병고침의 사건을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다른 자에게 소문내지 말라.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당장에 이 병고침 자체가 아니라 이 병고침이 목적으로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 근본되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차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 십자가 사건, 메시아가 메시아로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차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겐 기쁨이요 큰일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의 기적과 이 치유의 사건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늘 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그릇된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 해결, 그 병에 대한 그 문제 자체만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오늘 우리의 이 문제들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이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굴욕적인 기도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잘못 맞대는 사례에 대해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마태마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곱과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욕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소명 사건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마치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이제 보여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보이시자 그가 바로 고꾸라져서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를 보고 무릎 앞에 엎드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나오면 안 돼요. 이 고백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예수를 쫓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따라감이 예수님의 소명의 부름받음이 온전치 못함을 이제 다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구태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오늘 이 기사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이 시몬의 마음을 건드리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 밤을 새면서까지 고기를 낚았지만은 고기를 낚을 수 없었는데 나의 무능함, 나의 실패와 좌절이 그렇게 드러나는데 오늘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성경에서는 증언하는 바 배가 잠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수많은 고기를 들어 올려서 동역자들의 도움을 필요할 정도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그물도 찢어지고 배가 잠겼습니다. 이것이 뭐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발 아래 엎드리지 무릎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릎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무릎을 향하여 돌진하다, 그러니까 무릎을 향하여 내 몸을 떨어뜨리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정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 전신이 반응을 해서 그냥 그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냥 그 무릎을 향하여 돌진할 정도로 몸을 비느적거리고 흐느적거리면서 그렇게 뭔가 굴복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무릎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이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환원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에서 파생된 베리트라는 그 명사형 단어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바라크는 우리가 아는 바 복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 표정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지금 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릎이라고 지금 의미되어진 이 복을 향하여서 자신의 온 몸이 그 복을 향하여 돌진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온 몸이 굴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 툭 건드신 그 어떤 현상과 표적에 대하여서 굴욕을 당한 것입니까? 분별되어지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서 예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지만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의 심기를 건드리신 그 표적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거꾸로 넘어뜨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굴욕적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철야 기도 가운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졌을 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마주대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나의 문제 해결의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비일상적인 어떤 현상들을 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욕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굴욕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에 보면은 원어적인 의미로 엎드리다, 굴복당하다라는 의미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배라는 그 서비스라는 단어에. 예배에 참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채리지 못한다면 오늘 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나보다 큰 것, 나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하네?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나보다 크네? 나보다 대단하네? 라는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위축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당하죠? 왜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저는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찾는 그 하나님이 다만 나의 현안에 있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고 나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만의 능력으로 군림하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저녁에 굴욕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신, 나의 생명을 구하러 오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질고를 지시고 나의 상함을 당면해주신 그 나를 사랑하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어떤 분, 나보다 뭔가 잘나신 어떤 분, 내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그 어떤 능력자로만 그분을 관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응시하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참되신 하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물 어린 기도에 임재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십자가를 외면한 채 그 능력 앞에 굴욕당하며 능력만을 추앙하고 있는 모습들, 그 능력만을 추종하고 있는 추종자들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드러내셨는지를 먼저 바라보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치유사건 이후에, 기저사건 이후에 여러분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치유사건 이후에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은 8장, 마태복음 8장에 23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꾸짖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치유사건 이후에 풍랑을 꾸짖는 사건이 돌연 출현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방금 전에도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대포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것을 분명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오늘 풍랑이 일자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우리로서 너무나 당연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풍랑이 있는 듯한 광풍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람의 그 위력과 세상의 위력에 내가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25절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앞에 아직 잠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통치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간절한 눈물의 기도, 꼭 이 제목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제목들을 놓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또 저들의 모든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부르짖도록 복주신 하나님, 기도로 부르짖는 모든 생명들마다 머리머리 안수해 주시고 우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일터를 위해서, 장래 배우자를 위해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서, 복중의 생명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한 개인의 간절한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 3.1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통치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동력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통일 이후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지금도 밤이 맞도록 증가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250여 명의 모든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슬픈 마음으로 한국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캠퍼스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오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부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9월의 행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겸손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꿈을 가진 청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꿈에 항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어두운 밤길도 홀로 가게 마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